16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6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새해 2022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호흡 기도에 중요한 각인이 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작년 한 해 이 호흡 기도라는 중요한 도전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잘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게 저절로 되진 않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이게 나의 것이 되면 저절로 될 텐데 저절로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이 호흡 기도라는 단어가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흡 기도라는 단어가 이제 생각이 나면 호흡과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호흡 기도라는 이 단어가 떠올릴 때마다 호흡과 기도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각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호흡은요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확인을 하는 게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죠. 아이들 때려서 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호흡에 지장되는 것들을 다 뱉게 하고 이 호흡 나는 것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봅니까? 의사가 호흡이 끊겼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그 호흡이 멈추면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호흡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체질 따라 성향 따라 조절이 되지만 호흡은 내 성격과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어떤 환경과도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해야 하는 것이 또 저절로 하고 있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 속에 기도를 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 호흡 속에 기도를 담는 겁니다. 그 호흡을 할 때 기도를 담으라는 겁니다. 내가 호흡 평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호흡을 시작하고 이 호흡이 멈출 때까지 우리의 인생에 그 호흡에 기도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축복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축복이 기도입니다. 내 신분이 바뀌면 내가 그때부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가 끝이 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국 가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늘 대면하고 거기에는 기쁨과 찬양과 영광만 가득한 곳입니다. 그때 천국 가서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고 호흡이 있을 때 거기에 기도를 담는 것입니다. 내 호흡이 가팔라졌을 때 내가 호흡을 가다듬고 그 속에 기도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에 내가 호흡을 조절할 때 깊게 하고 바른 호흡을 할 때 우리의 육신이 힘을 얻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중요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이 호흡 기도입니다. 그래서 호흡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단 이 단어부터 나에게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딱 아침에 눈을 뜨면 호흡 기도 하라고 했지. 그것만 각인이 되어도요 아침에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했던 호흡들이
가다듬어집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깊게. 그리고 내가 하루에 이 삶을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또 우리 육신에 이제 노동을 할 때 힘들어질 때 숨이 가파라질 때 있잖아요. 그때 기도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 이 호흡 속에 기도를 담으라고 했지.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 이제 무엇을 담아야 되냐면 이 원단의 주인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을 응답의 말씀들을 담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것도 단어로 각인시키세요. 나의 24.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24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력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24. 단어만 생각해도, 단어만 고백해도 기도 제목이 쭉 따라오는 것입니다. 교회 24.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주셨는데 나의 현장 속에서 보좌와의 축복이 내 현장에, 내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를 통해 보좌화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24. 또 현장에 24.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현장, 또 사람을 만나는 만남,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 내일, 한 주, 1월, 그 속에 현장 24 하는 순간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 복음화의 중직자들처럼 교회에 살릴 중직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호흡 속에 내가 쭉 이 아침 시간에 이 장황하게 1시간, 2시간씩 할 수 없으니까요.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의 24 하면서 호흡하는 거예요. 그 속에 기도 제목이 다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냐면 우리 신년 감사 예배 때 받았던 원단 말씀을 생각만 하면 돼요. 그거는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24는 무엇이냐면 시간표예요. 내가 이제 이 시간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를 확인하고 우리의 교회 현장, 교회와 현장에 이 시간표를 확인하는 게 과거 24, 현재 24, 미래 24예요. 그 시간표 속에 답을 찾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각인시키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내 수준 넘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사용받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버릴 것들을 전부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각인되어야 해요. 자, 이 중요한 각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각인되었던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바울이 이제 이 초대교회의 주인공으로, 이제 초대교회를 넘어서 중요한 이 로마 교회라는 작품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초대교회 24. 이 초대교회는 어떤 24 속에 있었느냐? 사실 초대교회의 24는요, 핍박의 24였어요. 이 초대교회는 핍박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실제적인 이 초대교회 같은 핍박은 아니지만 사실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2년, 3년 또 앞으로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질병의 시대로, 질병으로 사실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핍박의 시대, 질병의 시대. 그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회가 잘 되고
이 교회가 막 성장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조성돼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100명씩 모여 있고 1000명이 모여 있어서 모아서 교회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핍박의 시대에 초대교회를 세웠어요. 이 질병의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시대는 강대국이 누구예요? 로마예요. 로마. 이 로마 시대에 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로마는 무엇을 했습니까? 정복 전쟁을 했어요. 실제적인 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주변의 나라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했어요. 오늘날 강대국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 전쟁을 하고 있죠. 서로 주니 많이 못하게 하니 하게 하니 서로 주고받고, 이 시대의 강대국들은 그런 경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뭐 정치 뭐 어떤 이념의 싸움은요 뒤의 이야기예요. 사실 이 경제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로마가 중요한 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했던 게 종교 혼합 정책이에요. 이 로마의 신들과 자신들이 정복한 그 나라의 신들을 함께 섬기도록 이렇게 섞은 거예요. 혼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이 속국마다 이제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게 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골치 아팠던 민족, 가장 이 로마가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교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정치 속으로, 그 로마의 정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정치적인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이 유대인의 중요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유대인의 이 지도자들이요, 로마의 정치의 길로, 그의 이 로마의 성공의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속국의 왕이 되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하로 내려갔어요. 기독교인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이라는 이 로마 시대의 지하 묘지가 있어요. 묘지를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시대잖아요. 전쟁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그러니 무덤을 지하로 파는 거예요. 이 아시아, 이 한국과 같은 토지가 아니에요. 단단한 이 돌과 같은 그런 지하로 파서 무덤들을 계속 만든 거예요. 개미굴처럼요. 기독교인들은요, 거기로 갔어요. 유대인들은 어디로 갔어요? 위로 갔어요. 기독교인들은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피신한 거예요. 그때 로마의 10황제가요, 10명의 황제가 바뀌는 순간순간마다 이 기독교를 학살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따라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지도자를 다 포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이 네로 황제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바울과 베드로를 죽인 장본인. 이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이 10황제가 쭉 기독교의 이 박해 시대를 열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시대가 열렸습니까? 순교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게 지금 초대교회의 배경이에요. 이 당시 이 로마의 이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은 이 순교자의 열전, 뭐 순교사라는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의 시체를요, 치우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썩어 만지지를 못하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집에서
이 순교시키고 처형을 하고 그대로 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요, 이 어린 아이들, 이 어린 이 기독교인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했냐면 죽이고 개들의 동물의 밥으로 줬어요.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냥 이 동물의 밥으로 줬다니까요. 뭐 재산 몰수는 당연했겠죠. 기독교인들의 재산 몰수는 당연했어요. 그게 이 열 황제가 했던 핍박이에요. 그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고 로마 교회예요. 거기에 주인공 오늘 로마서 16장에 중직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제자들, 이 중직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 핍박의 24, 이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완전한 헌신의 24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답을, 결론을 내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명을 거기서 완성하셨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 초대교회 중요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고 답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 이제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동안 그토록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이요, 그거를 유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자꾸 유대인의 나라. 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면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왼팔이 되겠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를 땅 끝까지 가게 하실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성령의 시대가 열려요. 성령의 충만함이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모인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 시작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2장 41절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150명의 이 문도들이, 이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 이 각 지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이것을 나누기 힘썼는데 그 수가 3,000이 더해진 거예요. 그들이 뭘 했냐? 2장 44절에서 45절에 전도하는 일에 힘쓰며 헌신했다. 그들이 전도하는 일에 힘쓰며요, 이제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어서 어려운 성도들을 도운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요.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2장 46절에 그들이 이제 성전에서도 모이고요, 집에서도 모여서 뭘 하냐? 성도들끼리 떡을 떼며 포럼한 거예요. 음식을 나누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우리가 받은 응답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계속 포럼을 나눈 거예요.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그때 2장 47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헌신이었어요. 그 속에서 오늘 이 로마서, 이 로마, 이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그 로마 한 중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중직자들. 그 중직자, 오늘은 이 바울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요, 내 친척이다. 이 많은 신학자들은 부부라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부예요. 바울의 친척인 부부. 이 바울의 사촌일 것이다. 이 바울의 사촌인 부부. 이 가정이겠죠. 그런데 이 가정은요, 보통 가정이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 이 갇혔다는 에베소 감옥이에요. 에베소 지역에 감옥에 갇힐 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함께 갇힌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힌다는 말이 그저 지금처럼 구치소에 잠깐 있다 나오는 수준이 아니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했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왜 한 대를 뺐다고 했죠? 죽이면 안 되니까. 조절을 하는 거예요. 40대를 맞으면 이 대부분 죽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대를 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쉬면서 5번을 더 때리는 거예요. 그걸 5번이나 맞는 거예요. 3번이나 태장을 맞고. 그게 감옥이에요. 그 어려운 고난을, 핍박을 함께한 이 사촌, 친척 부부예요. 그러면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무엇을 했다는 것 알겠죠? 이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에, 이 바울의 전도자의 그 여정에 올인한 거예요. 함께했던. 이 안드로니고라는 이름은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왕족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배경을 이야기해요. 바울도 이 로마에서 최고의 지식, 최고의 스승,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사할 만큼의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요. 바울의 이 로마 시민권, 이 편말을 보면은 감옥에 있다가도 감옥에 있는 간수들도 벌벌 떨었어요. 로마 시민권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감옥에 못 넣어요. 모든 정상적인 로마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재판과 변론의 그런 모든 것을 받고, 또 그것을 듣고 심판을 내리고, 모든 또 이 옳습니다, 뭐 감옥에 가야 합니다, 이런 평가들을 받아야 돼요.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또 그런 신분 배경이 있었던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오늘 감옥에 갇힌 거예요. 사실 그들이요, 감옥에 쉽게 나올 수도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감옥에 있었을까요? 왜 함께 갇혔을까요? 복음과 전도 때문에. 그들의 여정 가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담난 사람들이죠. 이 유니아라는 이름은요, 라틴어, 이 로마식의 이름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로마의 인재였다는 말이에요. 이 저번 주 이 로마서의 이 수고한 마리아의 이름은 유대인, 흔한 유대인의 이름이었죠. 유대인의 그 흔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여인이었죠. 오늘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이 유니아는요, 라틴어 로마식 이름, 이 로마의 인재들이 쓰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이 로마에서 자신들의 배경을 충분히 누리고 아주 강대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진 이 바울의 친척이지만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라는 그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부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도들에게도 존중이 여겨졌다. 사도들도 이들을 높였다. 그들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어떤 헌신을 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도들도 존중이 여겼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보다 먼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가정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이 청년 시대의 바울이 뭘 하고 다녔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부가 이 바울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부가 이 바울의 중요한 기도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이 청년 시대 이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 청년 바울, 그때부터 기도의 배경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오늘 내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늘 이 쉽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교회화 되는 사람들은 늘 기도의 배경이 있어요. 꼭 물어보고 제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배경이 있어요. 꼭 그래요. 사실은 누가, 우리 가정에 누가, 우리 어머님이, 우리 할머니가 꼭 그래요. 그 기도의 배경 반드시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 불신 가정 가운데, 평생 불신 가정 가운데 이 복음의 시초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237 나라에 이 특별히 이 중화권에 이 한국에서 살면서 복음을 받았다.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처음 그 가문에 처음 들은 거예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듣는데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들의 기도의 배경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그 불신자들의 완전 불신 배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전도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그 한 가정의 시초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부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라는 이 한 시대를 살릴 전도자라는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바울이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또 바울이 다른 사도들에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제가 이분들 때문에, 이 두 중직자 때문에, 이들의 기도의 배경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전도자로 섰습니다. 그랬겠죠. 이 짧은 구절이지만 그 뒤에 바울이 얼만큼 감사와 바울의 이 든든했을까요? 자, 이 부부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축복의 자리에 있구나. 그리고 바울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순간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이 바울의 가문, 그 시초, 그게 오늘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로마 복음화의 기도의 배경이 되었고 로마 살릴 로마 교회의 배경이 된 것이죠. 가만 보면 이 로마서 16장까지 오늘 우리가 로마의 이 로마서를 쭉 보면 바울이 이 만남의 축복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뜻이에요. 그 만남의 축복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각인되고 이제 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가정 복음화가 시작돼요. 내 신분이, 내 배경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해도 내가 빛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을 감출 수가 없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바울의 친척들과 골육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바울이 이 기도를 보면 늘 이 자신의 친척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 동족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그 속에 늘 전도의 문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 새로운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늘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친척들이 있었어요. 그 친척의 집을 향해서. 이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친척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뿐만 아니라 11절에 헤로디온도 있고요. 21절에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이 바울의 친척들이에요. 그들이 이 바울의 가문이죠. 이 바울의 가문이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은 거예요. 한 가문이 얼마나 복돼요. 바울의 배경이 원래 바울의 출신이 로마거든요. 이 로마에 있던 그 바울의 가문이 누구의 기도로 해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의 기도로 이 바울이 핍박하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바울이 전도자가 되고, 또 다른 모든 이 친척들이, 이 가문이 로마 교회를 위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이 함께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3대가, 가문이, 친척이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러겠죠.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이 바울의 가문을 찢어 놓으려고 얼마나 애썼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시초에, 한 가정과 가문의 시초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32절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뭐라 했죠? 32절에 보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더라.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친척과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그 집에 오가는 모든 이 만남들 속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바울의 전도의 문을 바울은 이렇게 보았어요.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을 통해 그 가문을 통해 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의 축복인 두 번째,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축복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면 이제 이 교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이 바울의 가문을 통해서, 그들의 친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목회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중직자로, 동역자로 세우셔서 로마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 지역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 나가냐면 교회 안에 중직자가 세워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또 함께 이 복음운동할 부교역자들이 세워질 때 이 교회의 공동체가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한 지역에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이 사회에
이 살아가면서 이 광주에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가문이 로마에서 터전을 잡고 살았던 그 가문이 이 로마에서 이 로마 교회를 세우고 그 로마를 살아가면서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가정, 한 전도자를 통해서, 한 중직자를 통해서 이 교회가 보호자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수많은 이 핍박의 24 속에 이 로마 교회라는 꽃을 피우게 되었어요. 그 속에 자세히 들어보면 그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요? 다 복음으로 보좌화된 한 사람, 중직자. 하나님께서 지역마다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이 한 가정, 그리고 가문, 그때 한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 교회처럼 응답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이 바울처럼 응답받길 원합니다. 이 더사랑교회에 그런 가정과 가문이 생겨나고 늘어나길 원합니다. 그때에 이 광주 복음화에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왜 광주 복음화 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 먼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의 시작을, 이 내 가정과 가문을 살릴, 내 현장을 살린 시작, 우리 교회를 살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이 자신의 친척인데 저 젊은 이 혈기왕성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닌다니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친척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배경이 된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계속 뿌린 거예요. 영적인 상태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력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함께 갇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영적인 그릇이라고 해요. 내가 보좌화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24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완전히 보좌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릇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교회 24, 현장에 24의 축복이 나와요. 그러면요, 내가 복을 받았니 안 받았니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영적인 축복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로마의 10 황제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어린 아이들을 잡아 죽여서 개 밥에 되도록 주는데도 막을 수가 없어요. 증인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니 로마 복음화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한 지역을, 이 140만이 되는 이 한 도시를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한 나라를 살리고 저 중화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저 큰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어차피 못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뭘 하면 됩니까? 영적인 상태만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서 이 언약을 주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데 기도의 배경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에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2022년도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 호흡 기도 속에 그 모든 준비를 담으세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세요.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응답받길 원합니다. 오늘 한 가정과 가문 전도자를 세웠던 안드로니가와 유니아처럼 이 광주 땅을 살릴, 광주 복음화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강대국 중화권 살릴 응답 내가 받겠습니다. 그 시작하는 한 주간 되길,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하는 새해 되길 원합니다.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증인으로 응답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영적인 상태, 영적인 그릇, 영적인 축복의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가문 살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현장 살릴 중직자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